우리 과함께 친구들 샬롬. 이 시간 지으신 대로 함께 찬양 드릴게요.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평범하지 않아.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창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 기도를 들었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에게 명령하여 땅을 망치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오늘 나눌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맞아요. 쉬는 날이기도 하죠. 빨간 날. 네, 주일인데 빨간 날. 네, 또 무슨 날일까요? 네, 우리 좀 이렇게 센스 있는 친구들은 달력도 좀 보고 할 텐데,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현충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기로 볼 때는 되게 작은 나라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지구본을 보고 있는데 보면 어때요? 되게 작고 눈에 좀 이렇게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그런 나라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또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또 잘 사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고 이것을 잘 지키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가장 먼저 서두르는 일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해온 성전 건축을 약 7년에 거쳐서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겨 놓았어요. 네,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 건축을 마친 솔로몬 왕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앞에서 백성들과 마주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왕이 또 자기가 이끄는 이 나라의 힘과 권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이끄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거나 기근, 가난, 또 나라에 이렇게 갈라지는 가뭄, 또 전염병, 전쟁과 같은 그런 큰 위협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발 들어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백성들 곁에 계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일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주셔서 모든 제물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모든 제물들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성전이 가득 찼어요. 왕과 모든 백성들은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밤에 나타나서 응답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게 명령하여 땅을 망치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뭐였냐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솔로몬의 자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성전이 훌륭하게 지어졌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버리시겠다,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하였어요.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세워져야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개인들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우리를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뭐 대통령, 국회의원, 또 기업가, 선생님, 목사님, 부모님들, 뭐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지금 언급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나라와 사회와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도와주시고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 또 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라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너무나 가깝지만 먼, 이렇게 마음으로는 먼 우리 북한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자유롭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또 대통령과 여러 정치인들, 그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네 번째는 무서운 전염병이나 지금 우리가 또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또 전쟁의 위협에서 또 어려움들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또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더 많이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고, 6번째로는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아니면 북한과 남한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7번째는 우리 교회가, 우리 광흥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점점 더 많아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나라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할 때도, 또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이 나라를 또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주님 세워주세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